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는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약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자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타 언어로 모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4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타 언어들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12명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또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언어로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약 180개국에서 모인 각국 대표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통역들이 전부 다 다른 언어들로 그걸 들려주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통역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지역에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오순절에 타 언어들, 이 방언을 말한 사람들은 누구냐?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이전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언어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타 언어들의 은사로 말한 이방인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냐?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짐작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 겨우 낮 3시라는 겁니다. 낮 3시는 오후 3시가 아니고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그 6을 더해가지고 오전 9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낮부터 낮술 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니까 그게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주절거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짐작과는 달리 이들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베드로는 여기에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베드로가 대언자 요엘을 통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내용이 사도행전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조해 봐야 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은 요엘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대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지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여기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 복수 구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The last days 해가지고 마지막 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언제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세상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직접 음성 계시나 이것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 날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때가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마지막 날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만 그 초반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오신 지 약 30년 조금 지난 그때입니다. 그 초반부에 해당되지 이게 대언자 요엘이 말하는 주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언자 요엘의 말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122여 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 외국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아닌 다른 지역,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느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요 지역에 있던 약 120명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요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모든 육체가 주의 영을 받게 되느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천년왕국을 세울 때 모든 육체가 주의 영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요 오순절 때는 대언자 요엘이 말하는 그 때는 아닙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요엘이 기록한 바와 같이 환상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상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낮 3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늙은이들 가운데 이 시간에 꿈꾸고 꿈을 통해서 계시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받으면 환상들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진짜 꿈꾸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대언자 요엘이 말한 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일어나고 그 환란기를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약속이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들에는 하나님의 남종들도 대언을 하고 여종들도 대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순절을 지키러 온 천하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여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전부 남자 사도들, 남자 유대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종은 사도행전 2장에는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종들이 대언한다. 그러니까 여자 대언자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자 목사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의 감독, 곧 목회자,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곧 남자만 감독직, 곧 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무슨 이적이 나타난 일은 없습니다.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인다고 했는데 땅에서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는데 오순절 날에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곧 대언자 요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이지 베드로가 지금이 바로 대언자 요엘이 말하던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요엘 2장과는 다릅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 대언자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환란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이 지금 환란기입니까? 환란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환란기다, 하늘로부터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다르죠?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왜곡한 게 아닙니다. 구약 요엘서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요엘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앵무새처럼 글자 그대로 암송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로운 말씀, 지금 이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들을 주셨습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엘 2장을 썼다면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순절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자기 제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아무런 위로 없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율법의 시대가 물러가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요엘 2장을 글자 그대로 암송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주목해야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해가 변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는 이야기냐? 환란기 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어린 양께서 6째 봉인을 떼실 때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요엘 대언자의 그 대언의 말씀은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환란기를 거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환란기를 거치고 온 유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환란기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21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들이 구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saved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요. delivered 하면은 구출해 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압박과 핍박, 추적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이 몸을 입고 무사히 탈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출이라고 합니다. 그 deliverance입니다. salvation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기 중에는 시온산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면하고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곧 요엘을 인용하긴 했지만 사도행전 2장의 환경에 맞게 이 말씀을 새롭게 적용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결코 사도행전 2장은 요엘 대언자가 말한 그 시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주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출을 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부르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면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보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게 22절에서 36절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7절 이하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를 보낼 테니 그 대언자를 한번 시험해보고 내가 보낸 대언자거든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언자들을 보낼 때 대언자의 말한 그 말대로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표적이 성취가 안 되면 그 가짜 대언자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표적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적이 그의 말씀을 뒷받침하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가 맞으니까 그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죽어 있었다가 사흘 뒤에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부활하게 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몸은 무덤에 묻히시고 그분의 혼은 땅속 세계,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다가 땅의 중심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대언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런 확실한 표적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뜻밖의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들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분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곧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시상, 심상 이것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혼,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썩게 될 몸인데 썩음을 보지 않게 한다는 거, 그 몸은 누구의 몸인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보고 대언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 2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 다윗은 이미 죽어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살이 무덤 안에서 썩고 뼈는 그 돌무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시체가 썩음을 보지 않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기록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거룩한 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30절에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은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의 아들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 집을 만들겠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물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만들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가 그 왕국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해서 나라를 거의 말아먹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 복음서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 왕이 없어요. 에돔 출신, 에돔 사람 헤롯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환란기가 끝나면 이 지상으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왕국,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으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의 각 구성 요소가 다 분리가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몸은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어디 갔느냐?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지옥에 사흘간 머물다가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천벌을 받을 그런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지하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옥, 땅지, 감옥, 옥. 땅의 감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땅의 감옥은 지하세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고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어디로 가셨어요?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지옥에? 아니죠.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강도의 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 지키려면 강도 데리고 낙원에 가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겠다고 강도 데리고 지옥 가면은 약속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땅속 세계 지옥, 그 중에서 두 부분 중 낙원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옥에 갔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하 땅속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에 의해서 높여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너희가 술 취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현상, 성령님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개가 나오죠. 앞쪽에 나오는 주는 한글 성경에 고딕체 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주께 할 때 그 주자는 주자가 획이 좀 가늘죠. 고딕이긴 한데 굵은 글씨는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첫 번째 주는 L-O-R-D, 로드가 전부 네 글자 모두 대문자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네 주는 첫 글자만 대문자 로드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발받침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있으면 안 되죠. 부활하셔야 됩니다.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오르셔야 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 대신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거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나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